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뜻밖의 사람을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을 캐스팅하셔서 보아스를 낳게 하셨고, 모압 여인 룻을 캐스팅하셔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캐스팅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이처럼 성경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명자로 변화되고 쓰임받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고 승산이 적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승산이 높은 사람을 탑독이라고 하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에 있어서 탑독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지탄받는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과 멀리 떨어진 언더독으로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더독이 탑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변두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던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어요. 로마와 결탁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중에 악질로 평가되었고, 아무도 그들에게는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아서 세리들은 결혼도 못하고 창녀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세리와 창녀를 함께 묶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과 멀리 떨어져 보이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대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가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것은 신랑 되신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 예수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예수 안에서 춤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며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즉 낡은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째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옷을 완전히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옷을 완전히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은혜의 한 조각만 떼어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쓸모없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데 그 은혜를 100%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잠겨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죠.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 은혜를 조금만 붙이려고 하니까 기존의 자신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툭 하면 화내고 싸우고 분노하는데 손들고 찬양하자니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툭 하면 남 험담하고 이간질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고 드러나고 머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옛자아,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터져서 은혜가 쏟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집으로 가는 차에서 욕하고 화내서 다 쏟아버립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일까요? 내가 아직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오래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오래 담을 수 있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 구원의 언더독이었던 세리 레위가 후에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구원의 탑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낡은 옷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담을 새 부대로 준비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부대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레위에게 임했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에 2021년이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다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레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